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운이 아직도 남네요.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이나 자동차 운전 처음에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꼼짝하고 있다가 레슨 강사한테 손에 이끌려가지고 처음으로 물에 뜨면 그거 같이 신날 수가 없잖아요. 또 면허증 딱 딸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차를 볼 때는 막 감격스럽고 처음에 차 운전할 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이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수영장에서 킥판 붙잡고 발차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운전면허증 땄는데 운전은 할 줄 모르고 탔다면 좌회전 우회전 할 줄 몰라서 그냥 계속 직진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한번 들었어요. 누군가가 심지어는 백미러도 안 펴고 경기도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는 거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영을 여러 번 하든 아니면 운전을 면허증을 따가지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좌회전 우회전을 못해가지고 계속 직진만 할 줄 안다면 그거는 이제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당만 밟는 초신자 때와 10년, 20년 믿어도 똑같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뭔가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아까 본문 읽은 말씀처럼 파송 단계까지 가는 단계를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이러한 제자의 마지막 단계, 파송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우는 단계입니다. 배우는 거는 다 해요. 그런데 이 배우는 거는요,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되어야 될 게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계속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러 모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 12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저 3년 동안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주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적을 보고 배우고 말씀을 또 실천하는 걸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든 다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배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 안 배워도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를 산속에다 지어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딱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산속에 있지 않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줄 아세요? 절은 왜 산속에 있고 시내 한복판에 없어요? 뭐 요즘에는 포교원의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 건물에다가 세우긴 하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많이 따라해요. 절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산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속에 있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난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도 투지폰이 조그만한 핸드폰이 9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이제 27년 거의 3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갖고 영화를 보고 그거 갖고 해외에서도 영상통화를 하고 이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제 핸드폰이 다 없어질 거예요. 핸드폰이 사라지고 홀로그램 같은 데로 이제 여러분 차고 다니는 시계를 통해서 영상통화하고 다 해요. 시계로 다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에서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세대는 변하는데 나는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조퇴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잘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 이제는 뭐 그런 거의 많이 보급이 됐죠. 키오스크 못하면 주문을 못하잖아요. 매표소 가도 돼요. 키오스크 못하면요 표를 살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예매 못하면 표를 살 수가 없어요. 현장 가서도 살 수는 있지만 예매가 먼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만큼 세태가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5년 이내 뒤가 되면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도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몰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야 주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또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밭을 팠어요. 위에만 살짝 팠습니까? 더 깊이 팠습니까?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그리고 찾아들면 그게 그렇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고서 작년보다 올해 대풍이 되면 얼마나 기뻐요. 뭐를 심었는데 올 가을에 야 태풍이 온다. 태풍이 왔는데도 대풍을 이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돈을 많이 받아서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한 결실에 그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뭘 배우든지 간에 그걸 써먹을 수가 없으면 그 배운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산수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수학을 배우죠. 근데 수학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요 산수는 안 잊어버리고 다 잘하시죠. 왜요? 가게 가서 돈 거스를 때 산수 못하면 이게 얼마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늘 항상 써먹으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배우면 그게 내 거가 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써먹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학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죠?
무릎 탁 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깨닫는 게 은혜니까 그거 받았어요. 받으면 뭐 하냐고요. 문 딱 열자마자 나갈 때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어서 뭘 들었는지 듣자마자 까먹어요. 까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서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셔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꿈 같은 건 다 한 번, 두 번 다 꾸보셨죠? 여러분이 근데 지금까지 꿈 중에서 안 잊어버리는 꿈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근데 꾸자마자 잊어버리는 꿈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개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평생 갑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게 내 그 꿈하고 현실하고 딱 맞을 때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가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을 해서 옮기면서 연결이 되면 그 평생 가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말씀 드렸지만 세상은요 지금 우리 사는 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속에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총칼 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영적 군사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갖고 이길 거예요? 총칼 갖고 이길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전쟁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은 말씀과 믿음이 무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갖고 이겨내죠. 죄의 유혹이 오면 죄에서 나한테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오늘 교회 한 번 안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목사님도 뭐라고 안 하고 장로님도 뭐라고 안 해. 오늘 한 번 딱 빠져 가서 설악산도 구경 가고 바다도 구경 가고 더운데 11시 또 다 더울 때 아니야. 오늘 하루 가도 괜찮아. 속삭이거든요 내 속에서. 그것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전화 딱 오거든요. 오늘 진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초청장이 있어. 막 한번 같이 가자 막 유혹을 하거든요. 예배당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오늘 한 번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해서 먹고 교회 안 간다고 안 죽어. 오늘 빠져도 괜찮으니까 다음 주에 가면 돼. 다음 주에 안 가도 오후 예배까지 더블로 드려. 그러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겨야죠. 그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미안하다.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은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야 돼. 너 갔다 와.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죠. 이게 말씀 갖고 이기는 거죠. 말씀 다 빼놓고 나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실천을 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자, 여기 우리 표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올 1월 1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1월 1일 날.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아예 기억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용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저 표가. 근데 용서가 마음대로 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밑바닥으로 끌어당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말아버리면 그냥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조가 아니고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려면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9장 2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용서가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용서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은 다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나요?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길은 열쇠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부터 시작되면 안 열릴 게 없어요. 용서 안 되는 거 용서됩니다. 여러분 맥혔던 문제 풀립니다. 물질의 문제 풀립니다. 건강의 문제 풀립니다. 혹 건강이 안 좋고 물질이 안 좋다 할지라도 환경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걸 문제로 안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죠. 건강이 이르면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죠. 더 중요한 건 없어도 안 돼도 건강 잃어도 잃은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여기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7번씩, 77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여기 계시면 초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천을 얼마나 하셨어요? 왜 못 하셨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때 그러한 무턱대고 능력 받으라 하지만 성령 받으라 하지만 저는 성령 받으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능력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받았는데 파송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생활 걱정은 하지 말고 오직 가서 너 복음 전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요, 주님 말씀대로 하라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전파하는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 나라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는 제자의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